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성경 이야기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유튜브 채널 성경위대의 노경희 전도사입니다. 여러분께서 제 강의를 들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말씀을 더 많이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강의를 열고자 합니다. 67번째 강의 에스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겔도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유대인 포로 공동체에게 그 예언을 기록하게 해서 그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BC 593년에서 571년까지 약 22년 정도의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죠. 그래서 그의 선지서에는 성전이나 성전에서의 그 어떤 제의를 중심으로 한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주제를 말하자면 성전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그 영광이 돌아오는 것으로 에스겔은 끝이 나게 됩니다. 활동 배경 역시 지난주에 공부했던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남유다에서 2차 바벨론 때 포로 때에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포로기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남유다의 왕사를 공부했지만 바벨론이 2차로 침공했을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 포로지로 붙잡혀갔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BC 622년경에 태어나서 2차 포로로 BC 59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는 끌려간 지 5년이 지난 30살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BC 593년에서 571년까지 약 22년 정도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때의 역사적인 배경은요, 국제적으로는 바벨론 제국이 주변 국가들을 다 장악하는 시기였습니다. 에스겔과 포로 공동체는 예루살렘으로의 조속한 귀환을 고대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과 성전의 확실한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에스겔이 활동했던 연대는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BC 593년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간 때부터 시작해서 BC 57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서를 기록한 기록 목적은요, 바벨론을 통하여 남유다의 멸망이 예고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포로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여 그들이 회개하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멸망 이후에 이스라엘 회복과 미래의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또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서가 멸망과 심판을 예언할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그 메시지가 주요 메시지인 것처럼 에스겔서도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고 위로하고자 함이 기록의 목적입니다. 에스겔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1장부터 48장까지 있는데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장부터 32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 33장부터 48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환상과 예언은 1장부터 32장에는 심판에 관한 환상과 예언, 33장부터 48장까지는 구원과 관련된 환상과 예언이라고 보시고 이제 세부적으로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32장까지는 다시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먼저 1장부터 3장 에스겔의 소명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바벨론의 그벨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4절부터 28절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임재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폭풍 가운데 있는 전차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은 정지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심판을 위함이고 또한 포로된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호위하는 내 생물의 얼굴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모습, 야생동물의 왕인 사자의 모습, 가축의 대표인 소의 모습, 날짐승의 왕인 독수리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든 피조물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만물과 세상 역사를 주관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2장부터 3장은 선지자, 파수꾼으로서의 에스겔의 소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환상 중에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에스겔의 소명을 생생하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재앙과 파멸의 메시지를 담은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소명의 환상이 끝나고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민족의 파수꾼으로서 소명에 충실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의 주제는 33장에서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예언자로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여서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에스겔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면 하나님은 백성들의 핏값을 그에게서 찾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22절 27절에는요. 에스겔이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멸망 때까지는 오직 심판의 예언만을 전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심판, 즉 예루살렘 멸망이 성취된 후에는 회복의 예언을 본격적으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33장부터는 회복의 예언들이 본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4장에서 5장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상징적인 행동은요. 4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인데 토판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포위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철판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단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징적인 행동은 3절에서 8절에 좌편, 즉 북쪽 사마리아 편으로 390일 동안, 우편, 남쪽 예루살렘이 되겠죠. 그쪽으로 40일 동안 눕기를 요구합니다. 이 날짜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긴 배교와 반역사를 상징합니다. 동시에 이것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기간을 상징합니다. 에스겔이 430일 동안 내내 옆쪽으로 누운 채로 지냈다기보다는요. 날마다 일정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의식을 행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세 번째 상징적인 행동은 9절에서 17절의 내용인데 에스겔은 390일 동안 불충분한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감당해야 할 포위 때의 상황입니다. 즉 음식물과 물이 부족한 상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분으로 피운 불로 떡을 구우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 중에 제의적으로 불정한 음식물을 먹을 수밖에 없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상징적인 행동은 5장 1절에서 4절의 이야기인데요. 눕는 날수가 끝이 나면 머리털과 수염을 잘라서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포위 때에 성 안에서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고
함락 시에는 성 밖에서 칼로 사륙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많은 사람이 죽임당하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인데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거스리고 성소를 더럽히고 우상을 숭배한 그런 죄악들을 범하였죠. 6장부터 7장에는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임박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의 상징적인 행동들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반복으로 특히 6장은 이 예언들이 이스라엘 산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산들은 모든 이스라엘의 땅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36장에서 회복의 예언 때에 다시 등장합니다. 농사의 중심지였던 이스라엘 산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이방신의 숭배의 중심지로 변한 것에 대한 심판이 선언됩니다. 7장은 끝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고 그 멸망이 확실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11절은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인데요. BC 592년 9월에 에스겔이 자신의 집에서 함께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장로들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께서 주신 환상입니다. 에스겔은 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환상은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예루살렘과 성전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0장부터 48장의 성전의 회복 환상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영광과 대조가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예언이 선포되어집니다. 11장의 16절에서 25절에는요. 포로로 잡혀와 있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성소가 되셔서 함께 해주시고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영을 주실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이것은 36장에서 다시 상세하게 예언됩니다. 12장에서 24장은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죄에 대한 비유와 상징과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에는 두 가지 상징적인 행위, 즉 낮에는 포로의 행장을 꾸미고 밤에는 성벽을 뚫고 행장을 메고 나갑니다. 그리고 또 떨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가 되는 것이 확실한 성취가 된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3장에는 포로 공동체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언을 하는 부녀들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14장은 우상 숭배와 불법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나서도 심판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장은 불에 던질 땔감으로만 쓸 포도나무 같이 그런 쓸모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6장은 온갖 이방 나라와 그들의 신들을 사랑한 음란한 아내 예루살렘에 대한 고소와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복과 언약의 갱신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장은 독수리와 나무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고요. 레바논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백향목의 높은 가지의 연한 가지는 여호야긴을 얘기합니다. 또한 그 땅의 종자는 왕족 중 하나인 시드기야를 얘기하고 옥토는 가나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수리는 이집트 왕을 얘기하고 있고요. 뿌리와 가지를 다른 독수리에게로 뻗는 것은 시드기야의 바벨론 왕에 대한 반역을 얘기하고 있고 그 뿌리를 뽑는다는 것은 시드기야가 멸망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 선포 이야기가 22절에 24절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장에 가면 포로들의 고난은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닌 본인들의 죄로 인한 심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은 거짓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장은 이스라엘 지도자들, 즉 다윗 왕제의 왕들을 말하고 있죠. 그 지도자들의 멸망에 대한 애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암사자, 즉 다윗 왕조가 기른 젊은 사자 중 하나는 이집트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 젊은 사자 중 하나는 여호아하스 왕을 얘기하죠. 또 다른 하나는 바벨론에게 끌려가는데 그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에서 44절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그들의 역사가 우상 숭배와 패역함의 반복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가 포로가 되었음을 알리면서 궁극적인 회복을 39절에서 44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20장 45절에서 21장 32절에는 불과 칼을 통한 여호와의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심판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과 칼이라 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말하고 있죠. 또한 허리가 끊어지는 듯 탄식하는 상징적인 행위는 임박한 칼의 살육에 대한 탄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그리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길은요,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점괘를 얻을 것이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장에는 예루살렘의 가증한 죄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죄한 피를 흘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과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고 성범죄, 뇌물수수, 압제와 착취, 거짓 선지자들의 축제, 율법을 어기고 포악함, 이런 것에 대한 심판의 당위성과 임박성을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장은 두 자매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음행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얘기하고 있고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음행은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집트와 동맹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인신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들에 대한 심판선언이 기록되어 있죠. 24장에는요. 녹슨가마처럼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한 에스겔의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도 애도의식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소가 파괴되고 그들의 자녀들이 충격적이고 갑작스러운 죽음에도 불구하고 애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에스겔서를 전체적인 개관과 24장까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참조하여서 좀 더 본문을 자세하게 정독하시기를 또 바라고요. 오늘도 저의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